이제 5장 12절부터는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 일을 이제 누가 했느냐를,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실제로 아담이란 말은 원래 그냥 사람이란 뜻도 돼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가 새로운 소위 새 사람의 하나의 그 시초 아담이 되어서 일종의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 우리가 의롭게 함을 얻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6장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아까 의롭다 함을 얻었다, 우리말에도 그렇게 표현을 쓰고, 그것은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의롭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소위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럴 때 여기 인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 쓸 때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의인,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태까지는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가능한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해서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은혜로 다 주신 것을 사람은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건 된 거예요. 관계가 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장부터 지금 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이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함으로써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그 삶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바울은 특히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들어서 침례의 의미, 이게 침례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얘기함으로써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지 그 전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요한의 침례자 요한의 침례 같은 경우에는 회개의 침례죠, 그렇죠? 회개하는 침례고 예수님의 침례는 어쩌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의 어떤 새로움, 뭐 그런 것에 대한 개종 또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뭐 침례라고 볼 수 있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 침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인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장사되고 같이 살아난다는 의미의 침례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를 들어서 3절,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행하게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의인화로 됐어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너는 나하고 관계를 할 수 있다. 너는 나하고 교제할 수 있다. 너는 천국 백성으로서 여기 살 자격을 얻었다. 자격증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침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여놨단 말입니다. 옛사람을 다 죽여놨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행하게 하기 위해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제가 못 박힌을 처형된 이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못 박혔다는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지난 학기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 그렇게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영어에 crucify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처형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십자가 처형하다. 이런. 못이라는 단어는 거기 안 들어가요. 못 박다라는 단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 처형된 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사실은 우리도 같이 죽은 거다. 그거에 대한 상징이 침례다. 그래서 물에 푹 잠기는 것은 장사, 수장 시켰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상징이다. 이제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심례, 세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의미, 장사의 의미나 이런 의미를 주려면 우리가 소위 immers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담그는 거. 그런 침례가 더 사실은 상징적으로 그걸 좀 표현할 수 있죠. 머리에 그냥 물 묻혀서 이렇게 손대고 이게 장사됐다가 다시 묻혔다가 살아나는 그런 상징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침례가 그런 면에서는 더 이런 상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예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침례 받을 때 같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가게에서 해야 될 일은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여겨라.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죽은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라. 로기제스 때 그렇게 여겨라. 일단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현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일단은 이 바울의 얘기대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때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여겨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부터는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는 첫 번째는 여겨라. 그렇게 생각해라. 죽었다고 생각해라. 너 다 죽었다고 생각해라.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다시 종노릇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이런 순서로 지금 바울의 논리는 이미 다 죽었으니까 드려라.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로마 교인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가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우리말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누스라는 단어와 누스 이렇게 읽고 또 하나는 카르디아 근데 우리말에는 다 이거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카르디아라는 것은 원래 심장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심장.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을 대변하는 내면의 사람을 대변하는 그 중심 말 그대로. 이게 카르디아예요. 그리고 누스라는 것은 이건 그게 아니에요. 영어에 보통 in my mind 할 때 mind로 번역되는 이건 뭐 스피릿이라고도 번역되고 한데 그냥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지적인 거, 의식, 생각, 정신이나 생각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걸 둘 다 마음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여기서는 뭐냐면 마음으로 순종한다. 여기서는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깊은 그런 걸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정말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위에 나온 대로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종 하나의 방법은. 자, 19절 그 뒤쪽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이 성화 아니에요? 성화. 그러니까 이게 성화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에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고, 이건 로마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23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열매 맺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는 다시 조금 더 부정적인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율법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 바울이 이제 아마 그 8장에 나오는 그 비결, 삶의 비결을 깨우치기 이전에 바울이 고민했던 자기 삶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일종의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사로잡아 와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했던 바울의 과거의 어떤 삶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거기 오호라라는 단어는 그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네,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없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 말씀은 없어요. 그냥 멋지게 만드느라고 말을 오호라라고 붙인 거예요. 그냥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8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승리, 하나님의 이렇게 자기의 지체를 하나님께 여기고 드리려고 노력하다가도 보면 안 되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게 힘들어요. 인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도 역시 그런 어떤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삶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로마서에 대한 책들도 많고 여러 경건서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점은 그런 거예요.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피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참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뚜렷하게 우리 머릿속에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현대를 사는 사람과 바울이 살았던 어떤 세계의 삶과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성령의 은사들도 있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뚜렷하게 들을 수 있고, 아까 그 소명 말씀하셨는데 소명도 직접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사람들을 부르시거나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뚜렷하게 하나님이 직접 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있어요. 그냥 어떤 때는 내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더 혼란스럽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뭐 계획인가 아닌가, 음성인가 아닌가, 말씀인가 아닌가, 도대체 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닌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현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자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그 삶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에서부터 변화돼서 이끌려지는 그런 삶들이 아마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율법적인 삶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맨날 죄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죄냐 아니냐 따져내고 또 그냥 막 애쓰고 그냥 막 뭐 힘들어하고 막 하면서 뭐 규정을 정해놓고 뭘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성령님이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옛날에 그 워치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런 책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읽어보신 적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워치만니가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 뭐 그 워치만니는 전적으로 그 3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영, 혼, 몸 이렇게 사람이 3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말 그대로 영이고 혼이 있는데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뭐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심오하게 로마서를 풀어내긴 풀어냈는데 실제로 똑같아요. 그 사람이 한 말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좀 어려운지 몰라요. 그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피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자, 18장 18절서부터는 이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이 그 전에 17절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성화 단계를 지나서 이제 영화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영화, 이건 마지막이죠. 최종 완성이죠. glorification, 여기엔 반드시 삶에 이제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고난이 있어요. 그때 당시 뭐 로마 교인들도 고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건 뭐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은 피조물들 모든 세상이 다 기대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현재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현재 받는 고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 받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 이루는 자들은 모든 것이 선을 향해서 역사한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뭐 그런 의미인데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일하고 있다. 같이 일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최종적인 영광이나 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재 받는 고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기고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잘 아는 31절부터 있는 그런 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 전까지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역사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잠깐 쉬면서 다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건 구약에 다 있었던 것이다 말이니까. 구약에 다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9장 6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뭐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약속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소위 아까 나온 대로 이방인들도 다 부르셔서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자, 쭉 넘어가서 30절, 9장 30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래서 소위 믿는 이방인들이 다 이제는 약속의 자녀고 이스라엘이지, 실제로 이스라엘인들은 오히려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2절,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고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렇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고 헬라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계속해서 그럼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들은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신비의 비밀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과거에 말씀을 맡긴 거는 이스라엘이 먼저 했죠. 그렇지만 재밌게도 여기서는 구원은 이방인이 먼저예요. 이방인이 먼저 충만한 대강 수가 다 찬 다음에 그래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결국은 자초한 일이죠. 이것은. 그래서 그리하여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진짜 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많은 이스라엘들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를 2분, 2개로 크게 나누면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와 또 12장부터 이제 16장 그 뒤에까지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 실체적인 부분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 12장부터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실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에도 지난 학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보고 로마서에서 가장 로마서를 대표할 수 있는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골라보시오. 그러면 저는 로마서 1장 그 16절 그쪽에 그 복음 이 부분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구절을 고르지 않고 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저는 보통 고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자 이미 사실은 로마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의롭게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교인들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 과거에 의롭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의롭게 해주셨다. 원래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주셨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뭐 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 얘기를 해서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화롭게 되고. 그 실제로 그들에게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말에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이제 헬라어에는 반대예요. 살아있는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뭐를? 너희 몸을. 이건 다분히 유대교의 그 제사 의식을 염두에 둔 그런 그 구절이에요. 유대교의 제사에서는 뭐를 제물로 드립니까? 양이나 무슨 뭐 그런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죠. 그걸 이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제 제사를 드린다면 너희 몸을 직접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데, 그 유대교에서 원래 드렸던 제물은 동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동물을 드리는 게 아니죠. 죽이죠. 죽은 제물 말고, 죽은 동물 제물 말고 살아있는 사람 몸을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표현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70척에 보면 거기 8번 합당한 예배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는데 텐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로기켄이란 말은 로기코스, 로기켄이란 것은 로기코스를 한다는데, 이 말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thoughtful, 그러니까 사려 깊은 뭐 이런 뜻이 원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의미는 reasonable, 그러니까 합리적인 뭐. 그러다 보니까 합당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냥 그 다음에 저 뭐 뒤에 그럴 가능성도 있는 영적인 뭐 이런 표현으로 보통은 번역을 했어요. 얘들을 영적 예배니라. 근데 합당한 예배다 이런 표현이 더 좀 좋은 표현이에요. 자,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이. 이건 이제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영어로는 예배가 worship이죠. 자, 우리가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가 있다면, 예배한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형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은 실제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할 때는 우리는 자꾸 형식을 갖춘, 저도 학생들 데리고 뭐 수련회나 이런 걸 가보면 학생들 항상 우리 습관이 그러죠. 가면 항상 일부 예배 드리고, 맞아요. 그 말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일부 예배 드린다는 표현은 뭐 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묵도로 시작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뭐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반드시 주기도문이나 아니면 축도나 이렇게 이런 형식을 거쳐서, 그거는 어떤 이런 예배를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하죠. 그건 어떤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프로그램. 그것이 이제 몸에 배해서 일부 예배 드리고 시작하자. 그래서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일부 예배 멋지게 드려요. 끝나자마자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이게 뭐하러 그걸,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 이제 드려야 된다라는 그 관습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야, 그럴 거면 그냥 감사기도만 하든지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꾸 이제 예배 그러면 그런 형식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배는 그런 형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고 높이는 마음이 예배예요. 오히려 실제로 지금 로마서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게 진짜 영적인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 여기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곳이 딴 데 있다고 그러더이다 했더니 여기서도 말고 그런 거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서 우리 과거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바뀌었죠. 영과 진리로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이건 장소와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예루살렘에서 하건 이런 장소가 아니라 그건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런 문제다. 본질이다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우리가 실제로 몸을 드리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피상적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대로 바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참으로 영적으로 경배하는 것이지 이제 구약 제사는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러면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삶에서 사실은 365일 그냥 삶에서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대로 우리 구체적인 삶의 일부분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어. 예배 여러분들 드렸죠. 만일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마음이나 태도나 그런 게 없었다면 예배 안 드린 거죠. 죄송하지만. 예배 프로그램만 우리 졸업장만 따듯이 예배 프로그램만 그냥 우리가 경험한 거죠. 그냥 겪은 거죠. 빠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 또 무슨 예배를 드린다 이런데 우리 굉장히 형식 속에 이미 너무 오랫동안 관습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꾸 우리 그런 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몸을 드리고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쨌든 유대인의 그런 제사와 비교해서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뭐냐?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산 제물로 우리 몸을 구체적인 몸을 드리는 것이다. 자, 이제 2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때 마음은 누스예요. 누스. 여기서 마음은 누스예요. 누스. 생각, 정신. 마음을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돼서 이것도 유대인의 어떤 삶하고 비교할 때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나요. 자, 유대인들의 율법은 생각을 바꾸는 쪽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서 안식일이면 안식일의 본질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안식일 규정을 수도 없이 만들어서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사람들을 규제하거나 규정을 지키다 보면 사람이 바뀌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절대로 그 바울이 제시하는 기독교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생각부터 바뀌고 안에부터 바뀌어서 자동적으로 삶이 바뀌게 만드는 것이지 순서가 틀렸어요. 그것은.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서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바뀌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자 이제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막 찾아보자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절대로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그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한 그 구절은 목적절로 이해할 수도 있고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목적이라 그러면 분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라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결과로 이해한다면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삶이 변화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건 따로 지어준 명령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에 그냥 수반돼서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막 분별하려는 노력, 이게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생각이 다시 새로워지면서 변화를 받으면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번역이 좀 명백하지가 않아요.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인의 삶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아마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은사들이 많이 있던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마땅히 생각할 거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대로 이렇게 받아서 서로 이렇게 뭐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9절에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서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뭐 참 동고동락이라는 거 뭐 표현이죠. 여러분 이건 뭐 그냥 딴 얘기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 많이 하는 말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게 자꾸 근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는 데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진짜 더 어려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13장에 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이것이 이제 여러 뭐 오해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독재자들 있고 저기 북한의 김정은도 있고 뭐 다 그러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니. 뭐 이런 얘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런 어떤 그 나라가 있을 때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일 한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그 좋은 일 한 걸 보장해주고 나쁜 일 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사역자들이랑 마찬가지니까 그런 면에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제 잘못된 것에 이제 비판하고 하는 것에 또 앞장서기도 많이 했거든요. 또 옛날에 또 독재시대 때도 우리나라 뭐 독재시대 때도 데모하고 또 그런 뭐 정신적으로 그런 걸 이끌어간 사람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역할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무조건 위에 있는 뭐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런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이 착한 일 한 사람들에게 선행한 사람들을 상 주고 악행한 사람들을 벌 주고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여기 로마를 지금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정부가 특별히 뭐 이들에게 악행을 하지 않는 한은 또 그리스도 믿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 한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다시 이제 사랑을 강조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거기 빛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그냥 사랑 이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다 이루었다.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말은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가라데에서도 그렇고 또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율법에 관련돼서 그 기독교에서는 신약에서는 성취했다는 말을, 율법은 이제 지킨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규정을 가지고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사랑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성취하는 거,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다른 표현이에요. 느낌이 다른 표현이에요. 시키느냐, 성취하느냐,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뤘다는 것은 성취했다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뒤에 또 나와요. 결국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웃고 그 뒤에 또 나오고, 이런 것은 다 율법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라는 말 가운데 다 들은 거다. 그래서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여기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번역이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단어와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은 율법의 성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플레로마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로 해석을 하죠. 자, 그러면서 바울의 이제 일반적인 교훈은 다 끝나고 14장에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문제. 그래서 믿음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견한 것을 논박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소위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의 문제예요. 그게 비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 뭐냐면 6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인들도 자기네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율법에 기록된 그런 고기들, 잘못된 고기들을 안 먹는 거고, 이방인들은 또 자기네들 사람들을 그렇게 먹는 게 또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니까 먹는 거고, 이건 일종의 스타일의 문제이지 믿음이 더 크냐 적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다르다는 것, 서로 차이 난다는 것이 우리는 틀렸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틀린 거는 다른 얘기죠, 말 그대로. 그것은 서로.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의 방법이나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어떤 교회에 획일적으로 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너무 다른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점들에 대해서 받아들여 줘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지만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와 아마 비슷한 문제일 거예요. 그거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큰 문제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형제가 좀 마음을 다치거나 힘든 상황이 있다면 좀 안 먹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이건 아니다. 이건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거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걸 좀 풀어서 말한다면 아마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느냐. 이게 이제 의라고 이해하고 또 형제들과 평화롭게 지내느냐. 사람들과 평강과 그 다음에 내적인 기쁨이 있느냐. 이런 것이 본질이지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게. 우리나라 교회에도 좀 뭐 술, 담배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좀 지나치게 여기에 대해서 또 막 아주 예민한 또 교회들도 있죠. 그런 게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본질적인 것, 중요한 본질적인 것과 비교한다면 그건 정말 저 주변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이제 보지 말고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먹고 뭐 안 먹고 이런 거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보다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형제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느냐, 내적인 기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본질이라 말이니까 본질과 주변적인 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음식으로 말미암아 20절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괜히 불편해 한다면 안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15장 1절 보시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라. 자,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그 교재 70쪽 맨 마지막 줄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지어 주어야만 한다. 거기 헬라어가 써 있죠. 오페일로맨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오페일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빚지다예요. 빚지다. 원래 어원적인 뜻은 그러니까 빚지니까 실제로 뜻은 이게 어원적인 뜻이고 빚을 졌으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그냥 오히려 머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 이게 재밌죠. 기독교의 법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의무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믿음 강한 분이 있으면 약한 분에 대해서 그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될 맞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갚아야만 하는 거예요. 의무를 가지고. 이게 바울의 어떤 그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성김 헌금을 할 때도 돈 좀 많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강한 입장이에요. 그렇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빚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갚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빚졌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채무자예요. 마치 약한 사람이 채권자예요. 이런 태도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다는 건 뭐냐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약한 사람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 나 강한 거 자랑하고 약한 사람 비판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건 뭐건 힘이건 돈이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빚진 심정으로 오히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같은 심정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전체적인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이제 이방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삶의 어떤 그 부분들, 의롭게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이미 전제 조건에 불과해요. 이미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로마서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성화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12장에 넘어와서는 물론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3주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들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